그것도 이따가 하면 또 잊어먹을지 몰라서 한마디만 저도 좀 하고. 아니,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정말 기회고, 어쨌든 이 말씀을 깨달은 것도 엄청난 기회예요. 이 말씀 전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이게 기회가 이때밖에 없어요. 없고, 우리 아까 최 권사님 어떤 분을 붙여주셨다. 그게 사실은 말씀 전할 기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요. 아, 추석 때는 어쩌고, 때는 어쩌고, 시골은 갔다 오고, 뭐하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놓쳐버려요. 그거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네, 놓친 건데. 근데 부담이다, 뭐다, 이거 다 내 계산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 계산을 일단 좀 빼줘야 돼. 예. 일단 하나님이 붙여주면은, 그 붙여준 게 그 시간이 내 기회예요. 그 시간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몇 번 온다고 하는데, 그 몇 번의 기회를 우리가 자꾸만 뭐 계산하다가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자는 딱 둘로 나뉘어요.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결국은 그 기회라는 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살리면은 그 기회가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예. 아니, 이건 해놨겠죠. 해놨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면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다 내다볼 수는 없어요. 결과도 몰라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 말이 충격적일지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릴지 그것도 몰라. 왜냐면 그것까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뱉고 마는 거예요. 기회를. 내가 언젠가 전도를,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 제가 반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학생들을 그냥 교사만 임명해요. 교사만 임명하면 그 교사가 알아서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자기가 알아서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질 않아요. 학생들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데려다가 길러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점수예요. 그걸 만약에 못하면은 반장 자격 없으니까 쫓겨나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원래 그 부산에 보면 배경이 서북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만 5,000명이 넘어요. 학생들만 10,000명이 넘어요. 예, 네, 10,000명이 넘어요. 왜 그렇게 컸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제 전도를, 저도 이제 꽤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천주교 다녀요. 우리는 불교 다녀요.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러면서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해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얘기 못 하잖아요. 이 교회 다닌다는 또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가만히 보니 몇 번 하다 보니까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전부 다 거부하는 사람만 있지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기다렸다가 아이고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법을 바꿨지요, 제가. 이건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이제는 무조건 닥치는 대로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믿는다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 믿는다고 해도 그렇고 또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심지어는 그러나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예수 잘 믿으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꼭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네 교회는 좀 다르다. 뭐 달리 얘기하네. 이러면은 이제 그때서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꽤 전도가 잘 됐어요. 제가 할 때는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게 어쩌면은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도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한 셈입니다. 우리 교회 다 어쨌든 전도돼서 오신 분이지 뭐 전도 안 돼서 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연결됐든 간에 결국은 전도가 돼서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우리도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목사의 그 열정은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죠. 지금 뜻대로 잘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기에 진짜 빠진 것 같아요. 사실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그쪽으로 핑계대요.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 붙여주셔야 된다. 오게 하셔야 된다. 이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나를 이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때로는 돈도 쓰게 하고 이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냥 갖다가 끌어앉혀 놓는 건 아니에요. 예. 아까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는데 아니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또 듣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누가 듣겠느냐. 또 전파는 누가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다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결국 우리가 다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오늘 이 시점에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건 그 기회 지나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어요. 시편 105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105편. 자, 103편부터가 하나님 찬양을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103편에서는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구속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송축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104편은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자, 처음에는 죄사함. 두 번째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심. 그리고 오늘은 열조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나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번 그 폼에서 조금씩 다른데, 그 어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인 그 형태는 유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이 주된 지금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5편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라.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라 그 얘기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깨달은 대로 전파하고 찬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이 거룩이란 말은 원래 구별되다는 얘기니까 이 세상에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보다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역사 그거를 소개하고 그를 알려주면 그때 진정한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 신앙의 즐거움,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은요, 사실 그 집안에서도 아기가 탄생하면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새로 말씀을 듣는 심령이 있거나 아니면 들은 자들이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막 기쁘죠. 마음이 즐겁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있음으로써 생동감이 있어요. 교회도 그게 없으면 생동감이 좀 죽어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좋다 말만 했지 실제로 뭔가 생동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은가 이건 안일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제 우리가 하지요. 하는데 사실 정상적인 진단입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분명히 침체된 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뭔가 생동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생동감이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 속사람이 막 잘하든지 아니면 옆에서라도 막 성공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막 심령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정 아니면 막, 대외적으로 막 말씀이 막 전파돼 나간다든지, 뭐, 뭔가 자관, 변화는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또 맛보고, 그러려면 우리가 같이 동참이 돼야지요. 나 동참 없는 변화는 또 내게는 실제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역사,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쉬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라도 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라.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너무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뭘 할자 그러면은 먼저 돈 생각하고 먼저 뭐 사람이 참가할까 말까 뭐 이런 거 계산하고 뭐 거기에 뭐 얼마나 뭐 좋은 성과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자꾸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자꾸 이제 안 하게 되죠. 뭐든지 자꾸 주춤하게 되는 게요. 자꾸 염려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자꾸 주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요. 사실은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할 때는 약간의 불안이 있지만 해놓고 나면 어때요? 다 했잖아요. 다 된 거예요, 사실은. 다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무슨 생각이 나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결과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결과가 설령 나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냥.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뭐 안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미룰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책임 회피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그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그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새로운 일에도 같이 참여가 돼야 그의 역사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든지 다 난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난관이 있는 건데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보고 그렇게만 하라는 얘기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나타난 걸 가지고 지금 그걸 구하고 찾고 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역사가 크게 나타나도요. 내가 생각지 않고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감동도 없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은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원래 그거 아닙니까? 기도는 내가 꼭 기도를 해야만 이루시기 때문에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내 기도가 있음으로써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막말로 하시죠. 당신 뜻대로 하시죠.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같이 느끼게끔 다 같이 깨닫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예.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요. 물론 첫사람 아담에게도 언약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언약을 내용의 그 범위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니까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대대손손 그야말로 천대를 걸쳐서
언약을 계승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정말 1000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1000대를 걸쳐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1000대 후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 그래서 그 언약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이 바로 이거다.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는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주 해석도 정확하게 하죠. 네.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맺었고요, 이삭에게 맹세로 하셨고요, 야곱에게는 율례로 하셨어요. 네.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반적으로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맹세로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것을 야곱에게는 율례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서 율법도 주시고 맹세도 주시고 언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냈다가 400년간 종살이 시켰다가 그들을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냈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것도 그 언약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이것 좀 구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약속 속에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런데 그 약속할 때는요, 언약 자손들이 얼마였습니까? 기껏 해봤자 70명. 그렇죠? 예, 마지막 내려가기 직전에 70명이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에 할 때는 한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그나마 늘어나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랄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이리저리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막판에는 70명이 애국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벽이 생겼어요. 큰 장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라는 게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약속대로 이루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 그렇게 떠돌아다닐 때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택한 기름 부어서 구별해 놓은 백성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러시면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고, 더욱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 과정을 쭉 얘기를 해보면 참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착고에 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까지 끌려갔는데. 그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감옥 가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단련하시느라고,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어떤 기초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구원을 받고 그랬잖아요. 물론 또 나중에 그게 또 나중에 종살이가 되기도 했지만, 또 종살이 됐지만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또 나중에 400년 후에는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해골 메고 올라오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요셉의 해골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결국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계승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것도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400년간 종살이 시키다가 어떻게 해방시켜 주겠어요. 물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게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한 절로 끝나지만 실제로 이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래서 대접도 받고 처음엔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육 번성하고 아주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국에 가가지고 생육 번성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또 경계를 합니다. 저놈들이 더 강해지면 나중에는 우리가 위태롭게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학대를 해가지고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또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나면은 다 죽여라 이런 얘기도 했고, 아주 아예 자손을 갖지 못하도록 막 혹독하게 일을 시켜라 막 이렇게도 했고,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했죠. 교활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럴 때에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렇게 10가지 재앙 퍼부어도요, 그들이 순순하게 그렇게 말 듣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려울까, 왜 이리 잘 안 될까 그러지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전히 우리가 힘든 거는 다 겪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죽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고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한 거지, 실제 육신까지 다 자유롭다는 건 아니에요. 육신은 어떤 면에서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면 혹시 고난이 같이 따라올까 겁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또는 올바른 해석으로 이겨내는 거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에요. 또 안 믿어도 와요. 사실은 어차피 세상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있으면은 이게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해석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때에
우리들은 절망을 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있을 건 다 있고, 다만 그걸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능히 이겨내는 것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입니다. 29절이죠. 29절.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다 같이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바로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고난이 더 가중될 것 같은 착각을 했어요. 실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전에는 바로가 아주 교활하게 속이면서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니까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자꾸 이런 요구를 하니까 내가 너희들 더 괴롭히겠다 그러면서 더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더 괴롭힌 거지 사실은 그거 없어도 괴롭힐 거예요. 없어도 괴롭히고 있으면은 그거 핑계로 더 괴롭힐 거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 처음에는요 착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원망 비슷하게 얘기했죠. 내가 언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더 괴롭히게 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느껴야만이 나중에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막 대적하고 이러는 자들이 나중에 꺾일 거 아니에요. 마침내는 꺾였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대적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걸 보여주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케 하시려고 사실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도 없으면요 계속 당하면서도 사실은 400년간 종살이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했지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팔자려리 하고 살았지요. 사실은 그때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더 고통당한다 이렇게 잠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결판을 내시려고 조금 더 준동하게 하셨다가 결국은 꺾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 39절입니다. 39절부터 또 한번 교독 좀 해보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가지고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이걸로 교대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우리가 40년간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광야라고 하는 곳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애시당초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좋은 땅으로 바로 인도했으면 더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좋은 데로 가면요 물론 고맙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 고마움이라는 게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면요 그 다음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그거는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봤을 때 알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몇백 년간 맨날 뭐 합니까? 맨날 죄짓다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주고, 사사주면 조금 회개했다가 또 망나니 노릇하면 또 하나님이 또 환난 주시고, 이걸 무려 13사사가 올 때까지 그 짓을 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게 몇백 년이 걸립니다. 한 300년인가 걸려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원망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는요, 오히려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가 진짜 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조건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당신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나올 수 없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가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신 것이 뭘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자, 43절로 다시 한번 교도해 보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다 같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하죠. 지난주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그 약속하신 대로 나라 언약을 이루셨다. 그 얘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목적이 무언가? 45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케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은 초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 못 살게 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단 당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좀 안 좋은 조건 속에다가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악한 조건에서 선한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날 통치하심, 날 지배하시고 인도하심,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배우면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목적 삼아 이 땅에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복음 전파자로 목사도 파송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어떤 큰 성과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배우느냐, 잘 깨닫느냐, 잘 알고 그 뜻에 따라 부합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막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넘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게 내게 와서 내 잔을 넘치면은 그 물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내가 기쁨이 넘치면은 그 기쁨도 남에게 전달되고요. 내게 주어진 복음이 너무나 나를 감격하고 흥분시키면 그게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또 전파되게 해요. 이것이 생동감 있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바로 서고, 바로 선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가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전도가 또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찬송케 하시려고 지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신 이유도 영원토록 중생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날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사오니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속을 온전히 점령하고 또 이 복음의 은혜의 잔이 넘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도 함께 이 잔치에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생동감 있는 활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